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 같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영적으로 가난한 자, 죄로 인하여 의가 없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죄뿐인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값없이 의로 배불리시는 은혜의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 하여금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마음에 이르기까지 성결하며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내며 이처럼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를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위하여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얻는 복된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전파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곧 옛 이스라엘의 언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과 단절된 말씀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선생으로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율법을 오해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언제나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이라 하셨습니다. 옛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정작 그 본 백성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얼마나 오해하였는지 드러내시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아니라 그 이상 대대로
얼마나 오해하였는지 그 기막힌 그 현실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전파하시는 천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옛 이스라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요, 그것을 완성하는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율법의 여러 계명을 예로 들어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였는지 드러내시는 것과 함께 율법의 참 뜻을 밝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오늘 우리 교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인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기초에서부터 세워져 가는 모든 면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의문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천국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율법의 참 뜻을 밝히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분노하여 상대를 멸시하는 언사까지 금하신 명령이요. 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생각까지 정죄하는 말씀이요. 비록 이혼을 허락하셨으나 이혼 자체는 비정상적이며 사람의 죄악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어진 불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헛된 서원을 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명하신 계명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우쳐 겸손하게 하고자 함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응의 원칙은 결코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뜻임을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지 그 한없이 높은 의의 수준을 밝히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법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 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완성하는 것임을 일깨우신 다음에는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를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신자가 행하여야 할 옳고 바른 일의 내용에 대하여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어 포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선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포함되죠. 예.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니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을 지니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에 우리가 이르렀어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라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그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은 동시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삼가며 주의하며 진실과 간절함, 애통과 회개, 믿음과 소망, 절제와 근신, 기도와 인내로 힘써 행하는 것과 더불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모습에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런 우리가 자신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러한 행동, 그것까지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으로 그칠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행하는 의라야 하나님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행위라, 그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의를 행하고자 할 때, 곧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책임져야 할 자임을 깊이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그저 사람에 보이기 위한, 결국은 그게 자기 욕심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과는 무관한, 관계없는 그런 존재, 그런 신분이 되었다. 이런 가르침이었죠. 의를 행할 때 지켜야 할 그 기본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가 이제 지향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 바라고 소망하며 추구하는 것, 그 믿는 자의 삶의 목표가 어떤 차원의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된, 시체말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닌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삶의 목표가 뭔지,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른 채, 또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사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삶의 목표가 주어졌고요.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목표가 어떤 차원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진정 너희를 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기서는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듯이 사람은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예. 예. 각자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 사업가나 정치가의 길을 걸으며 명망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자와 예술가는 평생 학문과 예술의 길을 추구하며 또 다른 이들은 고상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힘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물을 쌓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한 내용은 바로 믿는 자가 그에게 가장 귀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하나 쌓아가는 삶을 두고 하신 말씀이며 따라서 보물이라는 표현은 믿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믿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두 가지 보물 쌓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땅에 보물을 쌓든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든지 두 가지 길이 있으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겠느냐 하늘의 것을 쫓겠느냐라는 것은 자신이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자신의 정체,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확인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믿는 자의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밝혀주신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죠. 예. 그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우리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이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속해 있는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이므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능하며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의 근본 신분과 소속에 합당한 삶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를 이렇게도 들은 기억이 나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제가 어릴 적 들은 건데 그런 이제 가르침은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천국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함을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사실은 모독하는 처사가 아닌가. 어릴 적에는 그런 것도 분별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오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런 가르침은 참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거였구나. 이제 그런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기피를 하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그런 잘못된 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죠. 사단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교회를 거짓되게 만드는 게 악의 무리들의 계획인데 우리가 그런 한마디 했으면요. 사단은 얼마나 그걸 재료 삼아서 교회 가면 집 뺏긴다. 네 옷으로 또 다 뺏긴다. 전혀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보물을 녹슬게 하거나 변질시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땅이라는 곳은 우리의 귀중한 삶을 녹슬게 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강도 같은 자에게 탈취당할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곳, 엉뚱한 사람에게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곳, 실제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 사기꾼들의 머리는 왜 이렇게 좋아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 방법이 계속 개발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안내 문자가 오죠. 잘 살피고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안 걸릴 텐데 천만에요. 그것을 수사하는 검사, 그 여자 검사였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만 전담하는 검사인데도 자기가 딱 걸렸을 때 넘어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기 직전에 멈춰서 참으로 험악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지금 거짓된 자들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끌고 와야 돼요. 말씀을 가리고 복음을 거짓말로 바꾸는 그 솜씨,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 사단의 추종자, 자기도 모르게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 이 거짓된 것들이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탈취해 가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그렇게 뭐든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탈취당하고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곳이라 그 뜻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부패한 것에 오염되고 왜곡되고 짓밟힐 수 있는 곳.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토요일 나눌 교사교실의 내용과 다 연결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악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요, 좀 두렵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국은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찍이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리고 학교나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가지고 어른들은 상상도 못하는 더러운 것들을 옮기고 있대요. 초등학교 2학년, 이제 1학년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몇 살입니까? 9살. 이런 아이들이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더러운 것을 퍼나르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제 곧 1학년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나중에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땅이 이러대, 땅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부패한 것에 오염되고 왜곡되고 짓밟힐 수 있는 곳이요, 그 소유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불안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생명도 다 포함되죠. 땅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곳이요, 우리 귀중한 인생이 강탈당하고 도둑맞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평생 일그러지고 구겨지고 망가지는 허망한 인생을 지켜보면서 어느 하나 진정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불안과 그 허무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에라도 숨이 멈추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손에서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국한할 경우, 해 아래서 사는 삶으로 제한할 경우 그 어떤 사람의 인생도 이런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반면 하늘은 이런 염려나 위험이 없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녹슬어 그 진가를 상실하거나 변질될 그런 염려가 없는 곳이요, 물의 배에 의하여 내 삶이 귀중한 가치를 강탈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 뜨고 못에 가는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묘사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런 물에 비해 내 삶의 그 귀중한 가치를 강탈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하늘은요, 엉뚱한 자에게 도둑 맞을 염려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변치 않고요, 영원히 보존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은 그 의미와 가치가 변치 않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 뜻이 되는 거죠. 썩을 것을 쫓지 마라. 변치 않고 그 가치가 영원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이 그런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삶,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 그 의미와 가치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이 두 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골로새서의 권면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입었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화면이 지배하는 세상. 집에 가면 TV, 전화기만 딱 들어도 화면이 그냥 쫙, 화면이 세상을 지배해요. 화면이 빼앗아가는 거,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게, 생각을 못 하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어갈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그런 것들이 야금야금 지금 좀과 동록이 이렇게 긁어서 삼키듯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삼켜오거든. 그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야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런 여러분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희한한 돌 세워놓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진정한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이제는 땅의 것,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오직 위의 것,
즉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위의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지향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면서 썩어질 땅의 것들과 끊임없이 부대끼며 살면서도 그리하라라는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즉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귀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또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주셨어요.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언뜻 보면요, 앞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듯 하나 자세히 살피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 두 내용이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특히 잠언 말씀 보면은 와, 정신없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풀어지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풀어 주실 때 놀랍게도 그 말씀들이 연결이 되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우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감각하는 기관이니 마치 어둠을 밝혀 모든 것을 환히 보게 하는 등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특히 몸의 등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몸 전체가 오직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며 반대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눈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말하자면 모든 것을 살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인도자와 같다.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니까 인도자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만일 눈이 건강하여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환하게 밝고 안전할 것이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위태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은 단순히 내게 있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눈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문자 그대로 우리 육신의 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빛, 곧 영적인 눈, 내면의 눈, 우리 영혼과 영적인 일들을 밝히 보고 살피는 그 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국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몸 전체가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면,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몸 전체가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면 하물며 우리 안의 빛, 곧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그 영적 어둠이 얼마나 더 비참하고 위험할 것인지 알리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보고 우리 영혼을 인도해야 할 영적 눈이 어둡고 잘못된다면 그 어둠이 어떠하겠는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겠는가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내용은 앞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이 보물 쌓기 비유와 깊은 관련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으므로, 즉 우리가 귀중하다고 여기는 삶의 목표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끌림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는 곧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는 곧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인도자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삶의 목표가 잘못된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잘못된 곳에 둔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 것과 같으며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 제대로 살피고 인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비유컨대 눈이 성치 못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넘어지고 다치며 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불타 없어질 이 부패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여 살면 그는 평생 자신의 귀중한 삶을 부패하고 썩은 것으로 더럽히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불사른바 되어 무의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며 그의 삶은 모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고 훼손하며 강탈하고 도적질하는 이 험악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이런 염려가 없는 하늘에 참으로 귀중하고 영원한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삶을 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냥 평범한 비유, 땅에 보물을 쌓는 우리의 습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습관, 아주 일반적인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앞에서 나왔죠. 그게 땅의 것을 쫓는 거죠. 사람의 인정과 좋은 평가받는 것에 내 마음이 항상 먼저 가 있어요. 그건 지금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평가하실 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책임을 물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늘 두려워하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는 여러분과 사실은 제 위치상, 제 직분상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깊은 대화, 일반적인 대화 하는데, 제가 그러한 이제 저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확인하고 느낀 게 우리 안에 죄악이 잘 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느냐,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을 의식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듣는 저는 그게 느껴지는데 정작 말하는 그분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는 다 수용하는 것 같은데 그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지금 그 벽이 깨져야 되는데 그것은요, 그 부분만큼은 안 놔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의식이냐 사람 의식이냐, 하나님의 평가냐 사람의 평가냐. 하나님의 의식과 평가보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거,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어떤 말이나 하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
그냥 그 영혼이 그냥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놀랍게도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본인이 그게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짚어드려도 다른 것은 수용을 하는데 그것만큼은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요. 안 받아들인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인다고도 표현이 돼요. 어쩌면 못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과 연관이 됐을 때 회개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릴 때 사실 우리가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놓고 그 사안에 대하여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더라도 정작 내가 회개해야 할 죄의 어떤 내용은 아직도 나는 깜깜한 채, 어쩌면은 깊은 죄는 덮어진 채 그저 껍데기 위에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하고 나는 어쩌면은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을 섬기며 살아오면서 많은,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또 본인이 아실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성향을 모르더라고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 의식하고, 주의 일 하면서도 사람 평가 의식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게 뭐 경우도 없이 못돼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복음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한 비유를 제가 하나 들려드린 거예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고 땅에 쌓는 것이 아주 뭐 차원 높은 차원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있지만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도전받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가, 땅의 보물을 쌓는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양육인가, 땅의 보물을 쌓는 양육인가. 부모님을, 어르신을 섬기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섬김인가, 땅의 보물을 쌓는 섬김인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생각할 이제 여지가 넓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 어둠을 밝혀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잠언을 제가 빗대어 말하자면 잠언에서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가지라,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것을 올바르게 살펴 깨닫는 영적 해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이 그 점을 일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들려지고,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깊이 참여하고, 제가 이 본문을 우리 교회에도 처음 전하는 거 아니죠? 한 10수년 전에 전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을 압니다. 우리 각자 그 살아온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노력인지 아니면 땅의 보물을 쌓는 애씀이었는지, 우리 각자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내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가 진정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우리 자신이 놓여 있는지 또한 깨닫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어려운 그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심을, 그 어려운 순간에 믿는, 새롭게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한나회 어르신들과 기도교실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 교실, 너무나 어려운 숙제를 안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일정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각 부서, 교역자, 교사 모두가, 그리고 자녀와 부모들이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하늘의 보물 쌓는 삶을 가르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